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감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감사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은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이야기하면서도 감사에 대해서는 어찌나 궁색한지,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날이 혹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가운데 하나인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해야 될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감사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지 못할까? 아마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또는 감사의 조건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만 있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저자는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라라는 그 구절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처음 인사할 때 당신이 옆에 계셔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감사에 또 고백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냥 옆에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감사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136편의 시편 저자는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감사의 조건을 말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의 조건이 넘쳐 흐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감사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상이 말할 때 감사의 이유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시편 저자와 같이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이 시편 저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즉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이 시편 저자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음, 선함, 아름다움, 옳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선하게 생겼어요? 악하게 생겼어요? 참 이렇게 질문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설교를 위한 거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정말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우리 새갈릴리 교회에서는 악하게 생기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옳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어느 때까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사랑의 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언약 안에 있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변함이 있는 관계일까요? 변함이 없는 관계일까요? 네, 변함이 없습니다. 죽어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생명이 있는 동안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백성들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신, 참으로 인자하신, 결코 변함이 없으신 놀라우신 사랑, 영원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향한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으로,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왜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5절로 9절 말씀을 딱 읽고 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뭐가 떠올라요? 네,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딱 떠오릅니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이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해, 달, 별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리고 감사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속속들이 하나하나 다 준비하셔서 세팅을 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하심을 볼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요즘 가을이라서 참으로 하늘을 보고 또 산과 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가을 남자라서 높은 하늘을 볼 때마다 또 산에 단풍 든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막 설레요. 막 기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감사해요. 왜? 이런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마땅히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아도, 산을 보아도, 땅에 떨어진 단풍잎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연장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고통의 시간이라도 감사의 조건임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0절 말씀을 읽으면 뭐가 딱 떠올라요? 출애굽의 사건, 이 마지막 이 징계인, 이 장자의 죽음 이후에 출애굽하게 되는 그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16절 말씀을 읽으면 뭐가 딱 떠올라요? 광야 40년의 그
세월, 시간들이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10절 말씀과 이 16절 말씀만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왜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전 단계,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힘겨움의 연속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의 연속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시간은 고역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16절에 나온 광야 40년의 시간은 또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는 연속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들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현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을 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리고 불안하고 답답한 환경도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 있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환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우리랑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이, 이러한 인자하심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겨움과 고난의 시간,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애굽 가운데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 40년의 과정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결국에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낳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으로 끝나요? 네? 여러분 아들,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제 20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0대, 이제 30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아이 낳고 나니까 금방 확 커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를 키워야죠. 여러분 키울 때 힘겨웠어요? 쉬웠어요? 아마 쉽다고 하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힘겨움의 시간을 견디고 또 견뎌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품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웁니까? 아, 이놈 자라서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훌륭하게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웁니까? 저만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훌륭한 아이들이 될 거야 라고 소망을 갖고 키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왜? 주님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믿음 없이 자란다면 우리는 뭐라고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치 않는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기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마땅히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쓰실 것이다, 사용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오늘 핍박을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야, 이놈 커서 뭐 될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변하고 이게 뒤엎어라 엎어라 뒤집어라 막 했던 것처럼 양은 냄비처럼 닳았다가 식었다가 그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이,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는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의 삶이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나의 중심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고통의 연속이고 힘겨움의 연속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힘겨움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가 뭔가, 당연해 보이는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원래는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25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2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이게 뭐 감사의 조건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음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의 조건입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음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음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의 조건입니다. 친구가 있음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음도 감사의 조건이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음도 감사의 조건이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음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모든 것도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사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감사의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면 감사의 조건일 것 같고, 도움이 안 되면 감사의 조건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교회 앞을 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우리 교회차 뒤쪽에 나사가, 이 대가리가 큰 나사못이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나사못을 이야기할 때 머리가 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 대가리가 큰 나사예요. 나사못이 있어요. 그게 타이어가 그 나사못을 밟으면 이 나사못이 탁 서서 타이어에 쑥 들어가요. 그럼 빵꾸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감사의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밟지 않고 그것을 발견해서 내가 주었으니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빵꾸 났다면 어디 가야 돼요? 떼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떼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간과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일어나게 되는, 일상에 있게 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도 참으로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냥 매주 반복되는 주일 예배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에 드립니다. 이걸 그냥 매년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름답게 장식이 예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아, 잘했네. 이걸로 그쳐요?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 뭘 느끼게 됩니까? 아, 맛있겠다. 여러분 이거 오늘 이거 세팅된 건 이따 찬양 축제 끝난 다음에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 축제 다 참여하셔야만 됩니다. 제발 가지 마시고 집에 뭐 이거보다 맛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꼭 남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서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장식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나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고 평범해 보이고 당연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하든지 이 두 가지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은 전자죠? 네, 오늘은 전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감사만 하는 삶을 삽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은 다 제거하시고 비록 힘겹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항상 찾아보세요. 오늘 여러분 거울 보면서 뭐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아, 흰머리가 또 늘었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흰머리가 예쁘게 났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름이 하나 늘었네. 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쁘게 생겼네 라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소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변치 않는 그 은혜가 주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마땅한 바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잊어버리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임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겹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